이 구약의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또 신약에서 자막을 찾아봐야 그래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보면서 야, 나도 고집 꺾고 순종해서 만사 형통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 이제부터 본문 1절 말씀이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나만 장군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뭐라 그러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요, 초강대국의 3군 총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을 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관이면서도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야전 사령관 장군이에요. 이 나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는 성경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지만 본문 후반절에서 그가 큰 용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나반은 쫄병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참여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여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라,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나만은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의 영역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은 나만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또 나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군대의 모든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요,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요, 왕은 군사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늘 경계를 합니다. 오히려 군의 지휘권을 가진 장군의 인기가 높아지면요, 그 사람을 쳐내죠. 왜요? 자기의 왕좌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장군은요, 왕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권력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쳐내려고 애를 써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람 왕은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을 깊이 신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주인 앞에서 큰 사람, 이렇게 나만을 소개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또 존귀한 자니, 존귀한 자니. 자, 왕이요, 나만을 멸시하거나 뒤로 제쳐두는 것이 아니고 아주 총애를 남김없이 부어줬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늘 혁혁한 전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왕국의 세력을 확장시켜 왔고, 또 왕에게 아주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왕은요 나만에게 참사와 함께 보상을 아끼지 않았죠. 이렇게 나만은 왕으로부터 매우 존귀하게 여겨졌던 인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또 나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갑니다. 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나아만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랐고, 그래서 나아만은 하는 일마다 결실을 맺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아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아만이요 무슨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나아만 자신에게 어떤 의로운 점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나아만은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때요? 이방인이에요. 더 나가서 나병 환자, 곧 문둥병자죠.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자,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만 자기를 보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 자신도 다른 사람을 보면 부정하다 하고 크게 외쳐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암시해 주시고 있죠. 자,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꼭 의로운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형통하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때로 우리를 축복 속에 쓰시기도 하고 때로 고통 속에 두시면서 쓰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쓰임받은 존재다. 여호와께서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아만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본문이 또 뭐라 그래요? 그는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큰 용사이나, 그죠? 나아만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죠. 불굴의 투지와 용기를 소유했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큰 용사라고 성경은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를 여러분 앞에 펼쳐 보여드렸어요. 지금까지 소개된 나아만을 볼 때 나아만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모두 소유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고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칭송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조국의 방패였고 왕의 인정과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남았어요. 그렇죠? 성경이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만을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자,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의 그 크고 아름다운 인생의 소유자였던 나만에게 이 6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한 말씀은요, 그 모든 5가지를 다 잡아삼키는 어두운 운명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무언가가 철저하게 나만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희망과 꿈을 빼앗아갈 어두움이 깊게 나만을 덮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6번째 소개하고 계시는 나만은 문둥병자였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만의 비극이 놓여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서 살핀 5가지를 어둡게 하고도 남는 것이 바로 치유가 불가능한 더럽고 추악한 질병에 잡혀있는 나만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결코 처지가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불쌍한 존재, 모든 사람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나만의 모습입니다. 자, 몇 가지 말씀드렸죠? 6가지. 뭐 자세히는 기억을 못하셔도 나만을 성경은 6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다예요. 자,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전공을 세운 귀한 사람입니다. 소개를 하려면 6가지밖에 없을까요? 더 있을까요? 얼마든지 더 있겠죠. 근데 성경은 더 소개를 할 듯 하면서도 굳이 6가지로만 나만 장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뭐 같아요? 바로 6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갖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 아시죠? 무슨 수예요? 사람의 수. 그렇죠? 여기에 비해서 7은 뭐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수죠. 하나님의 수,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셋, 땅의 수, 넷.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셋. 땅의 수, 동서남북, 넷. 그래서 7은 완전수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를 빼면 뭐예요? 6이에요. 그래서 불완전수입니다.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사람 수예요, 6은요. 그러니까 나만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를 하는데 꼭 6으로 끝을 맺어버리고 말았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나만을 가리키면서 높은 영예와 지위를 차지한 나만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높이지 않으세요. 도리어 사람을 눕혀버리십니다. 티끌 가운데 눕혀버리세요.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을 아름답게 채색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묘사하십니다. 인간의 본성을 칭찬하시기보다는 깎아내리시죠. 죄악되고 부패하고 썩고 타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더니 더 나아가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율법의 정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렀다고 성령은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문둥병자고 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 세상에서요, 귀한 지위를 차지하고 그래서 뛰어난 위치에 있고 또 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부도 많이 모으고 또 칭송받을 만한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 앞에 고귀한 존재, 부러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둥병자예요. 하나님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문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나만과 같은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곧 나만과 같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존재지만 우리의 참 모습은 엄청난 죄인, 그야말로 두렵고도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나만을 소개하기를 그는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더라. 그래서 다 띄고 이렇게 가볍게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더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비록 크고 존귀한 자나 결국은 뭐라고요? 나병 환자라, 문둥병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크고 존귀한 자예요. 어때요? 아니에요? 에이, 뭐 나 같은 사람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될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보죠. 옆에 계신 분이 혹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까지게 무언데 나를 뭐라 그래? 응? 지가 뭐 잘났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크고 존귀한 자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나병 환자더라, 문둥병자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1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온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거룩하신 존재 앞에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문둥병자입니까? 그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만과 문둥병을 갖다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질병이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백하게 선포됐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증거이자 죄의 열매라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주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정결 예식을
요구하십니다. 이게 율법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요, 수없이 정결의식하다가 세월 다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하심으로 벗겨주시는 대신에 이 모든 죄를 상징하는 단 하나 대표적인 질병으로 바로 문둥병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모든 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에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문둥병은요, 실제적으로 무서운 질병일 뿐만 아니고 더 무서운 질병인 죄를 상징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누구한테 가죠? 의사한테 가가지고 치료받습니까? 성경이 누구를 찾아가라 그랬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병치료하는 의사예요. 근데 문둥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야만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그냥 육신의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상징하는 영적인 질병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문둥병은 영적인 죄악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요, 그 치료 방법은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문둥병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인간의 병을 고치실 때 제일 먼저 고쳐주셔야 될 병이 무엇일까요? 뭐 같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 뭘 제일 먼저 고치셨을까요? 무슨 병을?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부터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 그 가운데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사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으로 문둥병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이건 한번 찾고 지나가시죠.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의 1절로부터 3절 말씀. 다 찾았어요? 함께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나만에 대한 그 스토리는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영화 화면 같은 겁니다. 그럼 자막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 3절 뭡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평생 듣는 말씀 가운데 이것처럼 고귀한 말씀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은 이 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은 이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격 속에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선언이 무슨 선언입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였더라. 이 절망의 외침 속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이 선언은요, 하늘과 땅이 요동치며 온 우주가 경악하며 뒤집어지는 놀라운 선언인 겁니다. 바로 이 선언을 위해서 성경 속에 나만 장군과 문둥병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닙니까? 나만과 같이 크고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먹 한번 불끈 쥐어보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거 잘해요. 주먹 한번 불끈 쥐세요. 코앞에 갖다 대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따라해 보세요. 나는 크고 존귀한 자나 문둥병자였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만처럼 우상 숭배자였고 영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또한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염치가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염치가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은 다들 옆에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치 있는 사람이 좀 돼야죠.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죠? 성경은 저희들에게 수없이 강조합니다. 의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축복 속에서 쓰시면 축복 속에 쓰임받고 고통 중에 쓰시면 또 고통 중에 충실하게 쓰임을 받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양손에 못자국이 선명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하시기가 뛰어나시면서 여러분 등을 토닥토닥 두들기시며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얼마나 그동안 애를 썼니, 이제야 오는구나.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면서 이제는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해라. 우리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시자 하시면서 우리를 반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무슨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게 있겠습니까? 비록 공로는 없다고 할지라도 염치를 차려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그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때 가서 닦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언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아무도 모르지만 또 같은 시카고에 살면서도 또 마주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을 때 정말 이 땅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서 만난다면 얼마나 그 만남이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날 그런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힘을 다해 수고하시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